안녕하세요. 자,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지금 이제 10시 1분이네요.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12소 선지서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모스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오바댜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12소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지만 이 예언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유대 나라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이 예언서를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은 유대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대였지만 솔로몬의 그 제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돼요. 자, 이 분열이 된 북왕국과 남왕국의 시대를 향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 지난번에 읽었던 요엘, 아모스서 이 모든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세 예언서들은 다 어느 나라를 향해서 예언된 말씀이냐면은 북왕국이에요. 그러면 이 북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키 포인트는 뭐냐? 북왕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북왕국이. 그럼 북왕국이 왜 망하느냐? 그 망하는 요인에 대해서 호세와 그리고 특히 아모스가 이렇게 좀 더 이 내용을 구분해서 이 예언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복습을 하면은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나라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고멜의 음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아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그 고멜의 그 음란함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북왕국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시대를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의 시대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신앙이 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은 한쪽 견에 있고 어떤 게 더 많아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축복,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공에 대한 축복,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제목, 기원의 제목이 다 뭐예요?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쩌든지 우리 아들이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결론이 뭡니까? 제가 이런 것도 원하고 저런 것도 원하고 하나님 어쩌든지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하고 저희가 기도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어디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론 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그거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지금 북왕국 사람들은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니까 완전히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물질 축복, 건강에 대한 거, 그냥 일상의 현실의 삶에 대한 염원과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더 귀히 여기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역사가 끝나지 않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북왕국은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호세아서의 키워드였어요. 그럼 요엘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읽었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고 시내가 마르고 메뚜기가 날라와 가지고 재앙을 뿌려서 온 곡식을 다 먹고 나면은 아니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결핍으로 가축들마저도 굶주림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도 굶주리고 가축도 굶주리는 이러한 빈곤의 세계가 올 때 사람들은 삶의 기쁨이 상실돼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리고 두려워지고 불안에 빠지죠. 이러한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거는 멸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참 무서운 두려운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이 물론 그 재앙과 황폐함 속에서 다시 곡식이 열매를 맺고 시내에 물이 흐르고 이러한 축복도 축복이지만 이 요엘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는 뭐예요? 종말에 성령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의 첫 번째 종말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성령 강림이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배움이 없고 어부가 설교하잖아요. 성령 받아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왔을 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젊은이든 늙은이든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도 우리가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그죠?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지만 때가 이름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0명 성도들이 모인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호세아서, 요엘서를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면 아모스는 뭔가? 아모스의 중요한 점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나 요엘서에 있어서는 저들의 신앙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신앙이 온전치 못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근데 아모스에서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도 문제였지만 저들의 삶 자체가 큰 그 뭐라 그래요? 방탕한 삶, 사치가 아주 그냥 극에 달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억압하고 거짓 거울을 속이는 이러한 죄들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도처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힘없는 자를 누르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는 뜻. 북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문제였지만 저들의 삶의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바닥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실제적인 삶의 그 현장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너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갔다. 그러면 왜 저들의 삶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가난한 자를 짓이기고 힘없는 자들을 내려누르고 권력을 사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를 하고 거짓 거울을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속이고 왜 이러한 삶의 도덕과 윤리가 결여된 사회가 되었는가? 그 원인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 그게 지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기서 기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 이 시대 자체는 북왕국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질적인 기근이 아니겠죠? 이 기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기근이에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들의 마음이 어디에 열려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쟁취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사치와 방탕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식이 건강하고 남편이 사업장이 잘 일어나고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런 지혜와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걸 수용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니까 기본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하고 비슷하죠. 우리 다 신앙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무슨 생각합니까? 물론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느냐. 그런 마음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더 많아요? 어쩌든지 이 위기를 빨리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집사님들도 점쟁이 집에 가고 권사님들도 자녀들 그 입시나 자녀들 그 뭐예요 앞으로의 그 저 삶에 대한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 앞두면 어디 가요? 어디 뭐 물어보러 가잖아요. 날 받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 우리는 이 그 선지서를 보면서요. 야, 선지서를 왜 읽나? 그 수천 년 전 얘기를 오늘날에는 그 시대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읽나? 그러죠?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 삶이.
자,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타락과 삶 속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모스가 제시한 하나님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를 공부할 때 환상들을 우리가 읽었죠. 환상 기억나세요? 환상,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메뚜기 환상 나타났잖아요. 그죠? 메뚜기 환상은 항상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날라들면 곡식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불의 환상이 나타났자 그랬죠. 이 아모스가 불을 이제 보는 거예요. 불이 뭡니까? 예전에 창세기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유황불 떨어지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모든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불심판은 뭐예요? 완전 멸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에서 꼭 기억해야 될 환상 중에 하나가 다림줄 환상이에요. 자, 다림줄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저울 같은 거를 들고 서 있는 환상을 이 아모스가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형상은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저울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어떤가 하고 지금 다뤄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 메뚜기와 불의 환상이 나타났을 때는 아모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이 메뚜기 재앙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불로 완전히 심판받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가 소돔 고모라처럼 되면 어쩌겠냐. 열방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불심판과 메뚜기 심판은 제거해 주시고 다림줄 환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심판의 잣대를 펼쳐보니까 북왕국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자에 측량해 보니까 얘들은 도대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다림줄 심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다림줄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이라. 인간은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이 임해서 북왕국이 멸망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름 실과와 문설주가 내려앉는 환상 봤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여름 실과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수박이나 참외가 7월 되고 8월 되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런데 7월, 8월이 되면요. 곧 몇 월이 옵니까? 9월이 오죠? 9월이 오면은 요즘 뭐 하우스가 있으니까 뭐 겨울에도 먹지만 그 예전에는 자 9월이 오면 어떻게 돼요? 수박과 참외와 온갖 과일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여름 실과에 대한 환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심판이 곧 올 것이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여름 실과에 대한 그 아모스의 환상. 그 다음에 문설주가 내려앉는다. 여러분들 문설주는 이게 기둥이잖아요. 문설주가 내려오면 집이 폭삭 내려앉죠. 그건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문설주가 내려앉는 것처럼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이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름 실과와 문설주가 내려앉는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까? 북왕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 북왕국의 멸망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모스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면은 북왕국은 망한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쩌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5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살리라. 그러니까는 너희의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을 총동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성문에서 정의를 세라. 성문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이제 우리하고 달리 그 시대에는 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에도 성이 있었고 다메섹에도 성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성문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면 성문 안에서의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정의와 공의를 너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라. 너희가 너무나 부도덕하고 사치하고 방탕한데 북왕국아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잘 산다 하지만은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삶 속에서 정의를 세워가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게 이제 우리 5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심판의 마무리를 짓느냐?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그럼 북왕국은 10지파고 남왕국은 2지파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 왕국은 남왕국이잖아요, 그죠? 이 유다 지파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나갈 것이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고 성전은 불타고 해파당한다 할지라도 BC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도 망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예언은 첫 번째는 뭐예요?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멸망 가운데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남유다가 회복된 이후에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회복되지만 그들은 국권이 상실돼 있어요. 그죠? 국권은 상실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국권이 상실돼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유대 나라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서.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왕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저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는데, 뭐 사람들을 모아서 뭐 말씀을 전하고 기적은 행한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 유대민족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응?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도 로마의 이 학정 속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들이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내놓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제 그 이방 세계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로마가 예수 믿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펼쳐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시기에 누가 회개해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누가 오신다고요? 그때 예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요? 유대민족을 택해요. 유대민족을 택해요. 그러나 유대민족이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요. 그죠?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 고난 가운데서 유대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있었지만 저들은 살면서 정치와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왕적인 존재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가 전 세계에 만민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의 그 거부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켜요.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은 누구에게 키가 달려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요. 유대인에게. 근데 오늘날 유대가 너무 잘 살죠.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 참 잘 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대 백성들이 그래도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 그런 기본적인 유대의 역사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를 읽어야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한 채 읽으면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강의를 이제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요, 그 기본적인 유대 역사를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본문만 읽는 거예요. 항상 이 머릿속에 그 유대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모스의 그 마지막 결론이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9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무너진 장막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되고, 그죠? 국권을 상실당하잖아요. 이 국권이 상실당한 유대 나라가 예수가 그 땅에 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유대 나라가 국권이 회복되는 것이 1948년이라 그랬죠. 그때부터 완전히 유대가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가 전 세계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잖아요. 트럼프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백악관에서 그때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 나라가 세계의 그 중점이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건 정치적인 경제적인 중점이지만 결국은 유대가 신앙적인 중점이 될 때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요.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죠. 그런데 그 형님으로 나온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에요. 그러면 이 에돔의 남은 자라는 것을 뭘 상징합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모든 만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뭡니까? 열방의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업, 자녀로 삼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의 결론은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북왕국의 그 죄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북왕국의 그 죄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벌써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호세아서가 머리에 뭐가 남아있나, 요엘은 뭐가 중요하더라, 아모스는 뭐가 중요하더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돼요. 호세아는 뭐예요? 이 고멜의 음란한 행동이 뭐예요? 북왕국의 음란한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그게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북왕국 망한다는 거예요. 요엘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요엘서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성령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완전히 방탕해지는 거예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사고 즐기는 데다가 인간이 다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몰입하다 보면 허무에 빠져서 결국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뭐예요? 마약하잖아요. 예? 그 마약이 방탕과 사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모스에 와서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럴 때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호세와 요엘, 아모스의 그 요점에 대해서 이제 머리에 이제 좀 남죠?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되시면 안 돼요. 기억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리지를 못했는데요. 교회 오시면은 이제 요거를 이 프린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교회 오신 분들은 요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가져가세요. 예. 자,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지금 컴퓨터 속에서 화면 속에서 보세요. 그래 보시면은요. 지금 남북 분열 왕국 시대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죠?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 자, 2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왕국, 그죠? 그렇게 나오고 옆 밑에 맨 밑에 뭐가 나와요? 에돔이 나오죠. 에돔. 에돔 발견했어요? 그 위에 뭐가 나와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에 맨 위에 보면은 여기 페니키아가 나오죠. 길게. 왼쪽에. 그죠? 이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에 아주 그 시대를 풍미했던 두 도시가 있어요. 그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옆에 아람이라고 써 있고 다메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돈, 두로, 다메섹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요, 블레셋이 나오죠. 블레셋. 왼쪽 밑으로, 그죠? 유다 옆에 블레셋. 그러니까 이 열방의 이러한 그 나라들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그 아람 다메섹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가 이 시대에 아수르는 저 위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바댜를 이제 피시고 프린트를 다시 이제 이 지도 이제 조금 기억되시죠? 에돔은 그러니까 유다 옆으로 있는 밑에 있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프린트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오바댜서. 자, 이 오바댜서는요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 족속이 멸망. 에돔 족속은요 결국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저자는 오바댜가 저자인데 그는 남왕국에 살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기록 연대도 추정하기 어렵지만은 바벨론의 그 멸망한 그 BC 586년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이 에돔이요. 이 에서의 후예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고 환호했어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86년 이후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부는 에돔의 멸망,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이방 나라 포로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옛 땅의 회복.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오바댜서에서는 유다를 비웃고, 유다의 멸망을 손뼉치고, 유대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경시 여기던 이 에돔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우습게 여김을 당할 때 있잖아요. 응? 우습게 여길 수 있잖아요.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죠? 우리가 좀 덜 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뭐 그냥 보통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하면은 아이고 예수는 열심히 잘 믿는데 뭐 저 집 뭐 별로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오늘의 현실의 삶이 어떤가가 그들의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가치관이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사는 세상이고 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의 삶이 우리 가치관의 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쟁취하느냐가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최대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서 환영받아야 되는데 아유 내가 암만 해도 하나님 칭찬보다는 글쎄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이 있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 에돔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이 유대 나라의 멸망을 기뻐하고 아주 그걸 보고
잘 됐다. 그렇게 하나님 타령했었더니 너 그 별 수도 없네. 그런 에돔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기록 동기를 보면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가는데 에돔 족속들은 이를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일에 함께 바벨론 군대에 참여하는 잔악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유대 땅의 회복을 기록된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오바댜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믿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은 왜 저리 잘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심통 터져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저는 맨날 새벽 기도도 뭐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이 일도 잘 안 되고 저 일도 잘 안 되고 왜 이리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에돔이라는 이 족속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 봅니다. 자, 본문 오바다는 1장, 한 장, 21절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오바댜의 묵시다. 오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일어난다는 것은요. 전쟁 선전포고예요. 네, 일어나라. 전쟁이 일어나다 싸우자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했다.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요 아주 조그마한 나라로 뭐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로 아주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처음에는 멸시도 받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3절에 보세요. 바위 틈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건 사실 바위 틈에 높은 곳에 거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나 이 바위 틈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가 돼서 이 에돔이 견고한 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속에 톡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바위 틈 속에. 그래서 네가 어느 나라도 우리 이 바위로 천연 요새가 되고 있는 우리를 침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군사도, 어떤 세계의 힘센 군대도.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다고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조그만 것들이 교만해졌어요. 나라는 조그맣지만 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를 가졌기 때문에 저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누가 나를 침략하겠어.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제약이잖아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나는 절대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를 누가 감히 침략을 할 거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 세상에 군대는 너를 끌어내리지 못한다 해도
그 요새가 바위 틈에 있어서. 그러나 나는 너를 끌어내릴 거야. 그 얘기예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는 너한테 와가지고 옆에서 찝쩍거리고 너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옆에 이웃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몽땅 뺏지는 못한다. 응? 그런데 나는 몽땅 다 뺏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는 에돔의 주변국이죠.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셨잖아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었죠. 그 위에. 그죠? 그런 너희 이웃 나라들과 너희가 약속을 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변경에 있어서 너희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네가 얼마나 우둔한 자냐 이거예요. 내가 흔들면은 네 이웃들 너랑 한 연합국이 된 모든 나라들도 너를 다 너한테서 돌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놓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이 에돔 나라에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런 자들을 다 멸할 거다 이거예요. 자, 드만의 용사들, 이 드민이라는 것은 이 특별히 그 에돔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저 용사들, 그러니까는 군인들도 놀랄 것이다. 왜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 에서의 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에돔 지역의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다 죽임을 당. 근데 지금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이랬어요. 누가 우리를 어림없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에돔을 쳐서 멸망시키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뭡니까? 이 야곱이 유다의 조상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그 12지파로 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분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행한 여러 가지 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땅에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방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엎고 그거를 다 엎어버리는 그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다는 겁니다. 너도 그 느부갓네살 군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유대를 멸망하고 유대를 비웃고 그러지 않았느냐? 응? 그게 포악이라는 거예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이 형제가 당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면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보고 그래도 네가 야곱과 해서가 한 배에서 나지 않았냐 그러면서 형제 나라라 그랬어요. 그 형제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비웃고 바벨론과 한패거리가 되고 아니면은 때로는 그거를 내버려 두고 방관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는데 기뻐하면 안 된다. 그 유다 자손의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울 때 입을 크게 벌려요? 울 땐 다 입을 다물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입을 열고 눈물 흘려요?
엉엉 울 때도 다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웃고 자기의 만족이 아주 클 때 사람들이 입을 벌려요. 여기서 입을 벌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교만한 태도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에돔이. 그러면서 유다를 비웃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너는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고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어야 되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아야 되고 고난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과 한패거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 에돔의 심판 근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바벨론과 한패거리가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거리라. 자, 너희는 거기에 즐겁게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하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피할 자가 있다. 자기 기업을 누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야.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야곱과 요셉과 에서의 후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푸라기가 되고 불이 되고 포로가 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르지만 하나님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에서 족속의 완전 멸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은 북왕국의 완전 멸망이죠. 지금 오늘은 누가 완전 멸망해요? 에서의 후에 에돔. 에돔의 멸망이에요. 근데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의 택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귀히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저들이 멸망하는데 손뼉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국들에게 한패거리가 됐다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네겝가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이건 누구예요? 자,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에브라임은 뭐예요?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왜냐하면 열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지칭을 많이 썼어요. 아시겠죠? 예. 자, 사마리아는 그 북왕국의 도시였죠. 수도였잖아요. 자, 베냐민은 누굴 가리켜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왕국은 누구와 누구가 하나가 됐어요? 유다와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다 왕국은 길르앗 지역을 얻을 것이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 이 땅이 지금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가나안 그 토착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쳐 주잖아요. 그죠? 가나안 그 본토 족속들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이라는 것은 남북 전체를 다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고 스바라에 있는 자들의 네겝의 성읍들도 얻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옛날의 본토를 다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중동의 땅들을 하나하나 먹고 있잖아요. 그죠? 자, 21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은 뭡니까? 에돔 족속의 땅을 심판하리니 이 나라는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저들은 사라지고 유다 족속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오바다의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경시 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희 심판받아.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바댜서를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읽고 제하고 이제 남은 시간 프린트를 다시 보면서 이 오바댜서를 마무리할 텐데, 자, 어떠셨어요? 김경희 권사님, 잘 들으셨어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 말씀 해보세요.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김경희 권사님. 네, 얘기해 보세요. 재밌게 잘 들었어요. 졸립지 않았어요? 안 졸렸어요. 안 졸렸다니 졸리라기보다, 정말 네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그 오바댜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동안 설교도 한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권사님. 네. 오바댜서 네네. 본문을 가지고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못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봐요. 네. 근데 이제 오바댜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냐? 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적개 세력에 이렇게 유린당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박수치고 그들과 한패거리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좀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올게요.